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부천서롭게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하는 갈래가 1년 더 가까워왔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하늘까지 꼭 다 함께 가십시다. 성경 에스라 7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홀수절은 제가 낭독하고 짝수절은 여러분들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7장 27절로 28절,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바로 나무와 변호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당대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저는 오늘 에스라 7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야드 야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주인공입니까? 여기 주인공이라고 나와서 그런지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우리 신동우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영어에서는 남자 주인공을 프로타고니스트 혹은 히어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주인공은 보통 헤로인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히로인 아니면 헤로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프로타고니스트니까 남자 주인공이겠죠. 이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1절의 말씀에 의하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우리가 성경 찾은 것에 의해도 에스라서를 찾으셨잖아요.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좀 아십니까? 에스라에 대해서 얼만큼 아셔요? 예, 그래서 에스라에 대해서 잠깐 본문에 나온 것들을 기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절에 보면 에스라는 페르시아 시대의 사람입니다. 특히 페르시아 시대의 어떤 왕이요? 아닥사스다 왕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렸던 그 왕 아닥사스다. 특별히 3차 중건령을 내려서 다니엘의 예언을 성취했던 왕, 그 왕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1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7장 1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그 족보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어느 족보에서 태어났는지 확실하게 밝히는데 누구의 16대 손이라고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사장 중에서도 제사장입니다. 영어로 하면 Christ of Christ거든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계 후손으로서 16대 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제가 보니까는 여기 태조 이성계의 몇 대 손이다, 뭐 중종대왕의 몇 대 손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자신이 직계 몇 대 손인 걸 자부심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에스라한테는 좀 이렇게 딸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의 형제 아론,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 두 사람 가운데 아론인 것이죠. 아론의 누구요? 직계 16대 손인 것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스라 자신도 집안의 적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는 어떠한 일을 했는가 하면 바벨론에서 올라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이었어요. 왕의 인정을 받고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바벨론에 사는 것이, 페르시아에 사는 것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온갖 부귀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위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로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아주
용기 있는 그리고 도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6절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무엇에 익숙한 사람이냐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사역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였을지 모르겠지만 제사장들이 율법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었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체제 안에서 율법에 익숙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했는지를 보여주는 에스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을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소개한 다음에 이어지는 소개에 대해서 저는 매우 인상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펼쳐보세요. 에스라 7장 6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제사장으로 소개한 다음에 그리고 익숙한 학자로 소개한 다음에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왕에게 요청하는 것은 뭐든지 받는 신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페르시아 그 치세에서 매우 유능하고 신임받는 신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이 있는 삶의 터전에서 올 한 해를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제 어떤 직업을 가지셨든 간에 여러분이 섬기는 상사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있으시겠죠. 그 일터에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에스라처럼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소원해 보았습니다. 구하는 대로 다 받는 에스라.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오늘의 주인공에게 감탄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에스라는 자기가 어떻게 왕에게 구하면 다 받게 되는지 그 비결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에스라 7장 6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다.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자신이 그 비결을 소개하는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 아니라요? 분명히 에스라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그 페르시아 치세에서 세상에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어떤 도우심, 하늘의 도우심, 여호와의 도우심이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새 미국 표준역 성경은 NASV가 미국 표준역 성경인데요. 그 성경에는 이 부분을 제가 붉은 글씨로 한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Because the hand of the Lord his God was upon him.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손이 누구 위에요? 에스라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요. 왕에게 신뢰를 얻고 구하는 것은 다 보증을 받았다는 것이죠. 정말 성경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화면에 제일 밑에 있는 요상한 글자 보이세요, 여러분? 저희 글자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그림처럼 보이시죠? 근데 저 그림을 글자로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를 읽어보시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그림이 오른쪽이니까 그쪽부터 시작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에는 글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었습니다. 사람의 머리 두뇌 구조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머리에 더 좋대요. 그리고 개발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머리가 그렇게 좋았던 이유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우리도 그렇게 했었다니까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머리가 상당히 좋죠. 중국 사람들 한자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건 여담이고요. 여기 보니까 무슨 글자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셔야 정상입니다. 안 배우셨기 때문에 따라 하셔야 합니다. 야드, 야드, 야훼, 야훼, 야드, 야훼. 야드란 말은 무엇인가 하면 손이라는 말이에요. 손. 야훼는 들어보셨죠? 야훼. 여호와. 한국말로 여호와가 야훼입니다. 이것을 붙여서 하면 누구의 손이요? 여호와의 손. 그래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음으로 하는 이 말 속에 에스라가 이야기한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여호와의 손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손.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정확하게 the hand of the Lord, 여호와의 손이라고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묻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야드 야훼, 여호와의 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여호와의 손입니다. 생명의 창조자,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분, 그 야훼 아닙니까? 야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생명의 근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준 생명의 근원 대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우주의 유일한 존재, 그분이 야훼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에스라의 비결이라고 에스라 자신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라를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이 2457년이 지난 2018년도에도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야드 야훼, 여호와의 손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그 약속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밑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에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꿈꾸시고 소망하시는 것들이 있으시죠?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으로만 간직하지 마시고 그 소망을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에스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의 손길이 누구에게도요? 2457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누구에게? 나에게 임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꼭 믿으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시행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 잘 적으셔서 기억해 놓으셨다가 여러분의 소원 주장하실 때 하나님을 이렇게 압박하는 도구로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창고로 여는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드 야훼, 여호와의 손길이 2018년도에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예, 그 고백하신 믿음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에서도 에스라는 여호와의 손을 언급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찾아보실까요? 에스라서 7장 27절로 28절의 말씀에 보시면 에스라가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그 일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하는 말씀이죠. 우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왜냐? 28절에 보시면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어떻게 해요? 있으므로. 여기에도 야드 야훼라는 말이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누구 위에 있었다고요? 에스라.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다고요? 힘을 얻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올라올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에스라가 야드 야훼 여호와의 손에 인도하심을 고백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에스라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스라 7장의 말씀만 가지고 살펴보면서 그 인도하시는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손의 위대하심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에스라와 함께 하셨는가? 에스라 7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9절에 보면 여기 또 여호와의 손이 나오죠.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1월달 1일에 떠났는데 어디에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니까는 몇 달 걸렸어요? 4달 걸렸죠. 5달인가요? 4달 걸렸죠. 4달 걸려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에 인도하심이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매우 특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죠? 그 시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는지 분명하게 그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라고요? 아닥사스다 왕 7년. 왜 이렇게 이 연대가 의미 있는 것일까요? 왜 하필 다른 해에도 하나님께서 능력 많으시면 아닥사스다 6년에도 올라오게 하실 수 있고 5년에도 올라오게 하실 수 있는데 왜 하필 이 7년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을까요? 다른 해에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닥사스 왕 7년에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셨을까요? 안식년 아닐까요? 예스라와 함께한 여호와의 손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숨어 있는데요. 한번 아닥사스 왕 7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닥사스 왕 7년은 기원전 457년입니다. 기원전 457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연대 아닙니까? 어떤 연대죠? 2300주야. 예언의 시작점으로 들은 예언이죠. 그런데 특별히 아닥사스 왕이 무엇을 위한 조서를 내린 해인가 하면 2300주야의 시작점이 되는 그 해인데 특별히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조서를 내린 해가 이 기원전 457년입니다. 이 조서를 누가 직접 받는가 하면 누가 받았을까요? 에스라가 받았어요. 에스라가. 네, 에스라가 이 기원전 457년에 이것을 받는 게 왜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성취였기 때문에 약 150년 전 이상 전에 다니엘에게 주셨던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의 성취 더 자세하게 말하면 다니엘서에 나온 71회에 대한 예언 내 백성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였나니 그때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임을 예언한 내용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아닥사스 왕 7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기원전 457년이 왜 중요한지 이 내용을 보세요. 그에 관한 예언의 내용인데요.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보세요, 여러분.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지극히 높으신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며. 근데 그 일이 무엇 때문에 시작된다고요? 붉은 글씨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기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기간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인 457년에 내려지면서 그때부터 언제까지요? 62일에가 지나면은 성이 중건, 그때 그 성도 중건되고 해자도 이루어지고 62일에 후에 마침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메시아가 돌아가신다는 사실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시려면 도표로 이해하시는 게 더욱 쉽기 때문에 제가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서 예언의 해석의 법칙은 1일은 1년입니다. 우리가 수학 공식을 풀 때도 x는 1, y는 2 이런 식으로 해서 x에는 1을 대입하고 y에는 2를 대입하고 하면서 그 공식에 따라 풀지요. 그와 같이 예언에 있어서 1일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입니다. 그에 따라서 70일의 예언이기 때문에 70하면 70이죠. 1에는 일주일을 말하기 때문에 70 곱하기 7은 77에 49, 490일이기 때문에 490을 연으로 고치면 490년의 시간이 언제 이후에 흐른다고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인 날 때 이후에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난 457년 이후에 490년이 흐른 것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요. AD 34년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그 일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기간 중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여기 69일에가 지난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69일에는 483년이에요. 483년에 457년에서 더해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원 후 27년인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나는 해인데요. 기원 후 27년은 예수님이 30세 되셨을 때 침례를 받으신 연도가 기원 후 27년입니다. 정확하게 483년 후에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셨는데 이 사실의 시작점이 되는 해가 언제라고요? 아닥사스다 7년, 기원전 457년이랍니다. 거기서 마지막 한 이래라고 하는 7년의 절반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내용. 그 끊어져 없어진다는 내용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진 해가 AD 31년. 이때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원전 457년에 이 말씀은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속죄사역,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에 관한 예언의 시작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해인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9장 24절에 이 일은 무엇으로 인해서요? 언제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니 여러분, 에스라가 이 아닥사스다 7년의 조서를 받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 올라갔다는 사실은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인류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예언의 시작점을 이룬 것이기에 매우 의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율법에 익숙한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는 어땠을까요? 어떤 감회가 있었을까요? 그 앞에 있는 율법들을 이렇게 조상의 역사들과 율법들을 연구했겠습니까, 에스라가?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는 예루살렘 중건령이 여러 번 내린 거에 자기가 받기 전에도 언제요? 첫 번째는 1차 중건령으로 고레스 원년에 기원전 537년 약 80년 전에 80년 전에 내렸었어요. 고레스 페르시아 왕의 시조인 고레스 왕 때. 그런데 그 조서로도 어떻게 시행이 되지 않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셔서 다리오 왕에게 감동을 주셔서 다리오 왕이 520년에 17년째 되는 해에 또 내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중지되고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죠. 누구 때까지요? 아닥사스다 왕이 될 때까지. 학사인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7년이 되기 이전에 이미 성인이었고 그 전에 이미 다니엘서의 예언을 연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전의 조서들로도 회복되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에스라는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닥사스다 왕 정월 초하루 1월 1일에 새해가 밝으면서 에스라가 무슨 기도를 드렸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또 새해가 다가오는데 우리 백성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언제쯤 우리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셔서 그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위대하신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실 것입니까? 탄원의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요. 언제요? 새해가 되었어요. 새해가. 아닥사스다 7년이 되었다고요. 정말 초하루가 돼서 왕의 조서가 내려왔는데 뭐예요? 올라가라고. 누구를 이끌고요?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자들은 다 데리고 가서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모든 성전을 건축하고 회복하라고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6장 14절의 말씀에 아닥사스다 시대를 살고 있는 에스라였기 때문에 고레스와 다리오의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면서도 아닥사스의 조서를 쫓아라는 말을 안에 집어넣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했으니까요? 연구했으니까. 조상의 역사를 연구한 에스라, 기록자 에스라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미 다리오 시대를 다루면서 다리오 시대에 이렇게 진척이 안 되었지만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의 표시로서 누굴요? 아닥사스의 이름을 미리 앞에 갖다 놓습니다. 뭐가 내리기도 전에, 조서가 내리기도 전에 기록상 순서에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마음이 급해서 거기 넣어 놓았어요. 내 백성을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다니엘서에 약속해 주셨는데 예루살렘을 중건령을 다시 내려주십시오 하는 그것이 정확하게 언제요? 아닥사스와 7년 457년에 내린 것입니다. 이때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의 시계에 초점이 있죠. 시점이 정확히 일치하는 시점이 아닥사스 왕 7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 에스라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이제 두 번의 중건령이 내렸던 그 중건령이 다시 누구에게 내렸을 때, 나에게 내렸을 때 무엇을 확신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라는 사실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 조서를 내리는 그 아닥사스를 감동시키셨음을 마음에 확신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을 내리게 하셔서 구속의 시계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누구와 함께 하신 거죠? 에스라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야드 야훼를 에스라는 그때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 7장에 나타난 에스라와 함께한 야드 야훼 여호와의 손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20절로 26절의 말씀에 그 사실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20절의 말씀에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를 올라가게 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무슨 명령, 그 조서의 내용에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쓸지니라, 드릴지니라.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데 누구 것 가지고 드려야 돼요? 사실은 나의 것, 자기의 것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에스라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요, 왕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창고에서 갖다 드리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자기의 것으로 못하니까 누구예요? 남의 것을, 왕의 것을 가져다가 정말 성식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역사가 부천서북교회 성도들에게도 2018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가고 싶은데 만약 나의 손이 비었다면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직장 상사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있는 것을 가져와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하셨으니까요. 에스라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함께 하셨다면 누구에게도요? 나에게도 함께 하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가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직접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지부진하게 하지 말고 신속히 시행해 주라고, 결제 빨리빨리 해주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도와주라고. 누가 조서를 내려요? 왕이.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의 사장님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빨리빨리 급여 지불하고 정확한 날짜에 주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라고 명하는데요, 적어줬어요. 아예 이렇게 도와주라고. 은 100달란트 3.32톤입니다 그러니까 1톤 트럭으로 세대하고도 조금 더 은을 가득 실어서. 근데 이게 왜 중요했는가 하면요, 페르시아에는 은본위 화폐제를 시행한 최초의 국가예요. 화폐를 만든, 은으로 화폐가 됐어요. 그만큼 은이 중요했는데요, 물건을 살려도 은으로 사야 되고 모든 거래를 은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짓는데 어떻게 하냐? 은을 가득 실어서 3.32톤 갖다 주면 질 수 있을까요?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 예. 그리고 그것만 주면 어떻게 해요? 공사비 안 쓰고 먹을 거 사는데 쓸까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밀 100고로를 줍니다. 밀 100고로면 한 사람이 22,000리터, 1리터짜리 병이 있죠. 1리터짜리 병으로 22,000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밀이 다 들어있어요. 엄청난 양이죠. 그리고 포도주 100밭, 포도주가 상당히 지중해에서 귀했는데 포도주를 2200리터 정도, 2200병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도 2200병, 그 땅에서 소산을 거두어서 기름을 짜서 먹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되기 전까지 공사하는 동안 먹을 수 있는 기름의 양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어떻게 하고요? 정량을 주라고, 필요한 대로 달아서 계속해서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지중해 근처에는 염전이 있고 많기 때문에 소금을 잘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소금은 가장 필요하잖아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소금이 그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 소금을 정량을 달아주시라. 여호와의 손길이 얼마나 세심하신지 느껴지십니까? 얼마만큼 지원해 줘야 되는지까지 정해서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보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에스라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종교인 과세를 한다고 이렇게 하죠. 우리 제7행식 예수 재림교인들은 종교인 목사도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서 저도 근로세와 가근세 이런 부분들은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약의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그 국가의 세금을 내서 정당한 국가의 신이 그 국가의 저기로서 행사하고 있어요, 권리를. 그런데 구약 시대 당시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에 있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이 성전세를 내서 그 성전을 돌보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조공과 관세가 통한서를 어떻게 해요? 다 냈어야 돼요. 페르시아 때는 관세 인도세가 있어가지고 세금을 걷었거든요. 다 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무엇을 위해서요? 더 하나님의 일에 열중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는 엄청 감동을 받은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요, 25절인데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누구를 재판하라고요?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는 유브라데와 그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기준으로 이 오른쪽에 있다면 그 편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누구한테 맡기겠다고요? 에스라와 그의 손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재판관을 세우면 누굴 세우라고요? 그냥 아무나 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는 자들로 세워서 재판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여기 숨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엇으로 내려왔다고요? 법으로 제정돼서 조서로서 내려왔다는 것은 엄청난 힘인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죄를 정해서 죽여도 좋고 귀양 보내거나 가상 몰수하거나 옥에 가둬도 좋다, 이렇게 해서 무엇까지 줬어요? 자치권까지 줬어요. 사법권까지 준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까지 사법권까지 허락하면서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렸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 유일합니다. 세 왕 중에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중건령 중에 세 번째 중건령을 예루살렘 회복의 중건령으로 삼는 이유도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회복하라고 명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느껴지는데 이것을 직접 경험한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부천서 북교회 성도 여러분,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해 우리가 맞은 첫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2018년 한 해 여호와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야두 야훼, 여호와의 손길이 에스라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구속의 역사의 마지막 주인공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기 위해 올라갔다는 에스라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있으심을 믿으시고 2018년 한 해를 향하여 힘있게 전진해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따라 하시겠습니다. 야드 야훼, 야드 야훼,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이 손길이 누구에게 임할 것이라고요? 2018년 우리 사랑하는 부천서 북교회 성도들 각 개인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2018년이 맞춰질 때에는 에스라처럼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서 2018년을 잘 보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